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5번째입니다. 절망의 사막에 내린 구원의 발줄,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본문을 먼저 한번 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놓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지난 시간 이 무서운 진리를 대면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무거운 진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의 비참한 죄를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생명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완벽한 이 칭의의 원리를 깨닫고 이 종교적 위선 그리고 이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처음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또 힘이 넘칩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뜨거운 모래밭을 달립니다.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자신의 지식 그리고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이 생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마실 물은 떨어집니다. 가져온 식량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육신의 기력은 완전히 쇠잔합니다. 낮에는 살을 태우는 이 폭염이 내리쬐입니다. 또 이 밤에는 뼈를 깎는 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사막에서는 이 메마른 바람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사막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실존입니다. 이 주님을 떠난 인간이 맞이하는 인생의 허무입니다. 도덕적으로 노력합니다. 또 종교적인 수양을 쌓습니다. 이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부를 긁어 모읍니다. 이 모든 것으로 구원과 평안에 이르러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진리만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자식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 명예와 재물도 소용없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고독하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맞이하는 죽음의 공포는 끔찍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능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탈진의 상태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바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자입니다.
마치 이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이 구조대들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빼내고 도와주기를 부르짖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절망과 또 그 안에 포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내 밖에서 와야 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와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착각입니다. 스스로 이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면 이 구원받을 줄 압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압니다. 구제하고 또 금식을 하면 하늘에 닿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행위에는 몰두할수록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춥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기심, 그리고 탐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비판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어리석습니다. 마치 이 더러운 오물이 묻은 손으로 흰옷을 빠는 것과 같습니다. 빨겠다고 열심히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옷이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영혼은 위선과 절망으로 더 얼룩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깊은 이 절망감, 그리고 이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고 늘 죄책감에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늘 두려운 심판자와 어떤 채무자의 관계일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바로 이 시도, 이거는 이토록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깊은 이 종교적 속박, 이것만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 완벽한 이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끝없는 사막에서 죽어가던 인간의 머리 위로 마치 헬리콥터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이 생명을 구출할 이 구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도달하려 했던 종교적인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주님의 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수많은 예언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분이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절망과 같던 순간,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도 또 부르지도 않았던, 어찌할 바를 몰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창조주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라면 더 당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깜빵에서 이 죄인이 무조건적인 사면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풀려났을 때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 또 죄책감의 억압에서 풀려났습니다. 또 가슴 벅찬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이 구원의 감격에 살아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에 나타난 이 구원자, 이 주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늘에서 구원의 헬리콥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때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밧줄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밧줄을 잡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이 밧줄이 날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구원자가 오셨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릴 유일한 생명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밧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구원은 특정 어떤 혈통을 가진 민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적 의식을 행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이나 어떤 극악무도한 번제자나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그를 모르는 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혹은 비천한 노예나 구원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당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가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 그 이상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그 이치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창조주께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을 품으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회개하지 않는 그 이기심, 그 자존심이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할 뿐입니다. 결코 그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죄의 장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단절,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과 주님 사이의 단절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는 이 고대 노예시장에서 쓰이던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속량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사망이라는 끔찍한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영원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의로운 누군가가 대신 그 사망의 빚을 갚아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의인이 바로 이 주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원죄,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이 털끝만한 그 작은 죄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치러야 할 그 사망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단순한 위로를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흠없는 양 혹은 이 소를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창조주 그리고 이 피조물 사이에 진노를 풀고자 하셨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피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들을 영원히 모두 씻어내셨습니다. 이 완전한 속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가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독한 죄악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짓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무효화시켜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검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옮기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 영원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한 대가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구제를 하고 수많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히 은혜요 공짜 선물입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생 신앙의 환상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수술로 이미 잘려나간 다리가 여전히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예수님 피로 이미 내 모든 죄가 씻겨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과연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의심하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다시 종교적인 어떤 보상행위에 매달립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뭔가를 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고행을 해야 완벽히 용서받는다 생각합니다. 다시 그 율법의 굴레로 나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이 보상행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영원히 씻어내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쭐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육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무능력한 나를 대신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거저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이 송구스러울 정도의 이 황송함입니다. 이 눈물겨운 이 감사일 뿐입니다. 타인을 비판했던 그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를 단번에 내놓게 됩니다.
자신과 똑같이 연약한 이웃을 향해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원리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특정한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만의 그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온 우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이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특권 밖에 버려진 자도 모두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차별이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입니까? 그 창조주께서 주신 도덕적이고 이 선한 율법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로마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놓으니라. 아멘. 인간의 힘 그리고 의지로는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사랑과 그 공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 거룩함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완성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종교적 위선, 율법의 사슬을 끊어내라. 나는 내 알량한 자존심, 종교적 행위에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나의 생명줄로 꽉 붙잡는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영혼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사망과 율법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이 거저주시는 이 주님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진정한 그 자유,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